오늘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십계명에 봐도 하나님의 법도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 얘기 나오지요.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 사랑이 뭐냐고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관용하고 덮어주는, 그럴 때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구약시대는 제사라는 걸 통해서, 오늘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숙한 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예형적으로 교회가 커진 것으로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또 정말 윤리와 도덕만 강조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부흥하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아무거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답을 주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간다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참다운 교회는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부흥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에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 만났는데 바울과 함께 1년간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부흥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6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지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오늘날 주의종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의 지도자들 모든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체험한 능력 있는 주의종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 받은 평신도 지도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지도자는 너무 귀한 지도자였는데 두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많아야 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진실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진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특히 사도행전 5장의 9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리고도 진실하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렸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칭하고 있죠. 그래서 홍수 심판 때 다 쓸어버렸지만 노아의 8 식구는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거짓과 위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마음이 좋은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것은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말로만 빛을 한다고 빛이 아니라 빛대로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알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바나바는 본문 24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구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을 줘서 사명 주잖아요.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쓰시거든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쓰실 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쓰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 보면 뭐라고 부탁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는 우리의 사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썼다고 했어요. 누가?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임했고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어떤 것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바나바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열심히 동력했다고 25절과 본문 26절까지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력자였어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돕는 자였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협력하는 일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할 때 많은 기적을 이루었어요. 소원이 이루어졌고, 중풍병자가 죽어가는데 내 친구가 함께하여 그를 데리고 지붕까지 올라가 구멍을 뚫고 다름했을 때 살려냈어요. 모세가 사역할 때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동력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이 동력자가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함께, 그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까지 찾아가서 뒷바라지를 할 정도로 동력자가 되어주셨어요. 엘리야도 엘리사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동력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5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기적이 일어났죠.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본문 20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영적 능력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복음 7장 22절 보면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 요한복음 11장 11절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자들은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변화가 막 일어나요.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 자기 몸속에서 난 자식이 많은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많은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고. 인격적인 자식이 있고 좀 못되게 사는 자식도 있대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주는 자식이 있대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도들이 불안, 초조, 근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자의 종류가 철 따라 날아다니는 철새 신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 시키는 박주 신자,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독수리 신자가 돼야 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부지런하여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일은 안 하고 먹을 것만 생기면 나타나는, 그리고 물고 뜯고 남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거미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부지런은 한데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도 안 주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같은 신자. 그러나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같은 신자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양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염소는 들어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전부 불평하고 전부 안티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입니까? 자,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세 번째, 전도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 보면 환난과 핍박을 인하여 흩어져도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들어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전화로 전도도 많이 하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다니면서 전도를 못해도요 문자로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여기저기 다 어떤 사람은 30명, 어떤 사람은 50명 막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요 두세 명이요 연락이 왔어요. 은혜 엄청 받았다고,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도 말씀을 안 듣고 있고 영원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되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하나님이 은총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섬기는 일이 많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순간에 복을 받다 사라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 그 복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의 집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목에 힘들고 교만하고 내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종은요, 내 주관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지식이 없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종입니다. 내 판단대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종처럼 이해가 안 돼도 시키는 대로 해갖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요단강 목욕에서 한센병에서 낫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해가 안 돼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내세우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욥기서 1장 21절 보세요. 욥은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요셉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디도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로 섬겨야 합니다. 충성은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충성하는 사람은 이겨낸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성도는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작은 일에도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끝까지 충성, 이런 충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로 섬겨야 하느냐?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신명기 2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는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시편 34편 9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은혜를 받고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도 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싫어져. 예배가 나태해졌어.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시간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자리 앉는 자리, 헌금, 찬양 모두 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기둥신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 기둥에 자격이 있잖아요. 기둥은 반듯해야 돼요. 반듯. 진실해야 돼요. 양심이 반듯해야 돼요. 그리고 기둥은 탄탄해요. 비바람 눈보라 쳐도 무너지지 않으라고 탄탄해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의 소리 들어도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둥은 끝까지 받드는 거예요. 힘들어도. 루처럼 끝까지, 엘리사처럼 끝까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목회하면서 기둥신자 때문에 힘이 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기둥이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훌 두 기둥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기둥 제자가 있었습니다. 기둥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짜 사랑은 세 가지 가지고 증명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자네께나 교회 생각 마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몸이 오고 또 물질이 가잖아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었잖아요. 기둥 하나가 벽돌장, 천장, 만장을 다 커버합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한 분이 100명,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귀한 기둥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줘요. 형통의 복을 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나? 교회가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열매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다. 성령님의 주유소와 같다. 성령의 미용실과도 같다. 성령의 대장간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요, 여성들이 괜찮게 생긴 사람들도 미용실을 갔다 나오면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게 미용실이잖아. 교회 왔다 가면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이게 교회예요. 또 대장간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대장간을 잘 알아요. 대장간에 가면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쇠조각을 다 불로 녹여가지고 바람으로 다 품어갖고 막 열을 내가지고 녹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망치로 두드러 패고 막 만들어가지고 쓸모있는 귀한 기구, 도구들을 만들어내요. 호미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갈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어내고 필요한 그릇을 다 만들어내요. 교회 안에 오면요, 정말 쓸모있는 성도 귀한 그릇으로 다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한 걸 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든든한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축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